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경건함으로 10월 둘째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우리 모두 이제 지난주 또 생명의 떡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그 성전을 갖다 거룩하게 멸되게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나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구별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와 짝하고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속아서 지내는 시간들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달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늘의 신령함도 생명의 떡을 또 한 주간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목토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의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속들이 세상에 구원하는 자를 부자게 하시고 아버지 시원히 생자없다는 주일날 예배를 하는 우리 영광을 돌리신 그분의 베푸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인정하고 인정한 걸 좋은 가운데로 가지고 나왔나이다. 아버지는 지난주는 아버지는 성전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는 내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내게 눈에 보이는 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 이동하는 순간 눈에 앞에 다시 한번 막판에 세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내지 못했던 불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외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독하는 대로 살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입술로 듣고 아버지 발로 찍은 것들이 있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회개의 영들이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날마다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해서 아버지 장성하고 이때를 떼내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떡을 주실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게 되어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분명히 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기름부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지혜롭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큰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아버지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께 발견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주장 심하는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다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복음주 안교를 축복하시고 늘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서 오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심령 골수관절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심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싸우니 경제적, 사회적,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타락만으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단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그 일어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 세상 아버지를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생명의 떡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나를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성아들을 끌고 가서 나아가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장로들이 여름에 그리는 예가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것까지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우리 어머니 사무엘이 엘리야를 모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주님 부르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사람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진노하게 하며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시니까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에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유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70. 할렐루야.
네, 이전에는 우리 주님을 몰랐지만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가 위하여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위하여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그런데 사람의 그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만남의 복. 서로 위하여 세워주면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 신세가 달라지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영원히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말렉 진멸 문제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죠. 왕하고 선지자고는 이게 영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생각이 맞아야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고향 라마로 갑니다. 거기서 생각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낭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면이 탁월해서 어떤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다윗은 예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미 하나님한테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사무엘한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신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시겠냐라고 책망하시죠. 그것은 바로 사울 문제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그 에너지를 이제 사명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을 도전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슬픔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화도 주장하시고 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과거의 슬픔에 너무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면서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매달리겠느냐? 슬퍼하기만 하면 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슬픔을 당한 자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화가 변해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새는요 베들레헴의 그 부호였던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새의 아들인 다윗은요 보아스와 룻의 누가 될까요? 증손자가 돼요. 증손자. 1절에서 보면요 보았다는 말은요 점 찍었다는 말. 찍혔어. 점 찍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점 찍어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신 사람을 적절한 때에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하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맙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쳐서 못하겠어, 짜증나서 못하겠어, 내 맘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열매가
열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렸다고 찬양했다고 예물 드렸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러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현재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연병이 아니에요. 착칠병으로 다윗이 착칠병으로 뽑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때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송아지는 예물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라.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사울도 같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록 장로들이 이제 막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사무엘과 그 사울의 그 헤어짐의 소식을 알고 있던,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지 서로가 서운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의 방문을 접하고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강에 길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통로예요. 오직 예배 드릴 때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강을 전할 수가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사로 올 때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찌들은 죄악의 모습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성결하게 하고 와서 마음도 닦고 육도 닦고 다 닦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래서 우리 순복음장께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씻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장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착각을 해. 엘리압을 보고.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혼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선진들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도 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성도들끼리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믿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오직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마음의 중심이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유혹은 네 가지 면에서 이겨내기가 엄청 어려웠죠. 첫 번째는 날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동침하자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주인의 요청이에요. 똑같은 하인들끼리가 아니고 여주인의 요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주인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처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니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27세 27살쯤 되었을 때 요청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건강할 때요.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그 시기에 요청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신분이 노예였기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굳게 결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일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이 바로 그 바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충성스럽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와 시련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복된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압이 기름 부을 자로 선택되지 않자 이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8절에 말합니다. 이새가 다시 산마로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택한 사람이 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종들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게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기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하죠.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사무엘이 누군가를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새의 7 아들들은 모두 책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다 가보세요. 양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때요? 7 아들들은 자기의 하던 일을 다 버리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오고 반면에 막내 다윗은 형님들 다 가보세요. 양들은 내가 지키겠나이다. 자기의 책임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실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특히 하나님은요, 남이 안 하는 것을 자원해서 하려는 사람과 남이 못하는 것을 힘써 해내려는 사람을 기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새에게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빛이 붉다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로 그의 머리털색이 붉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상 그의 얼굴 밑에 은은한 광채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묶여있어요. 어둠에 묶여있어. 어둠에.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 표현은 다윗이 단순히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귀티가 넘치고 총명하게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붙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요, 리더에게 있어야 할 핵심 요소예요. 주의 종들이, 리더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리더에 합당한 영성과 능력을 얻어서 그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동될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보고 있어. 구경꾼. 마음도 구경꾼, 말도 구경꾼. 그런 자세로 그런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 자라고 그랬는데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고 오직 예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아멘이 풍년이 될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손뼉을 또 치고 아멘이 풍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귓가에 떨어진 씨처럼 날려버려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잘라버립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세들이 다르게 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 들였다, 시간 들였다, 마음 들였다,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드린 사람만이 받을 줄 압니다. 드리지 못한 사람은 받을 줄 몰라요.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해도 연락되는 발견 예배를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감동이 없는 사람을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하도록 강요하시기보다 자발적인 감동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감동될 줄 아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뀌는 능력도 감동을 통해서 생깁니다. 내가 깨달아야 돼. 받아야 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자들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유함이 없어요. 해방이 안 돼요. 치료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바뀌려면 능력 있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을 통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감동을 통해서 생긴다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만인들한테 전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감동이 없었던 15년 세월보다 감동에 젖었던
15일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동 없이 그냥 오랫동안 15년을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니까 15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